믿습니다. 아멘.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음악을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 타면 무조건 뭐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 걸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음악을 항상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음악을 이렇게 하나 딱 발견하면 하루 이틀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계속 그거 듣는 거예요. 몸 한번 꽂히면 막 수십 번씩 들어요. 그때 참 너무 좋아요. 막 희열이 막 제 안에 올라오고 막 제 막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너무 오버하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 또 좋아하는 가수들 그런 노래들을 잘 보면 뭐 기교가 좋거나 뭐 노래를 말 그대로 뭐 잘하거나 뭐 음악이 좋고 물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바탕이 되겠지만 저는 그런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런 가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좀 파고드는 적시는 그런 노래와 가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여도 뭐 기교가 좋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조금 노래를 더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가슴을 적시게 하는 가슴을 파고들게 하는 그런 가수와 음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리 막 그 유명한 아이돌이나 이런 음악을 들어도 저는 진짜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애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 역시 꼰대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가수 그런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제가 설교도 그렇고요. 또 어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어떤 뭐 신학자들의 어떤 글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 뭐 아주 정말 그 설교학적으로나 어떤 수사학적으로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것은 어떤 말하는 어떤 스킬이나 어떤 이런 건데 그런 게 참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분들이 있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설교가 좀 때로는 뭐 어눌할 수도 있고 좀 투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같은 말을 해도 뭔가 이렇게 마음의 이 메시지 내 영혼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의 설교를 전 좋아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뭐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뭐 기술적으로 똑부러지는 설교보다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지없는 게 뭐냐면 가수든 뭐 설교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진다는 게 사실 뭐냐면요. 딱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공감이거든요. 공감.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노래를 해도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굴곡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굴곡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그 과정을 통과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삶의 굴곡이 그러한 모든 고난들이 꼭 이런 공감 능력을 끌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잘 그 생을 통해서 잘 승화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있죠. 그 고난을 자기의 훈장으로 삼아서 훈장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고난,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죠. 그렇죠? 근데 그 공감을 일으키는 어떤 뭐 가수들이나 그런 노래하는 사람, 음악가들이나 설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 그것을 훈장을 삼기보다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또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할 때 음악적으로 뛰어나거나 뭐 기술적으로 뛰어난다는 게 여러분 그것이 참된 찬양과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잘 쌓고 종교적인 의무를 잘 하고 또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정말 훈련을 뭐 신앙적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았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고백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백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많은 굴곡들, 우리의 삶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서로 통하게 하는, 서로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은요, 무슨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중심이 고백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진실된 찬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홍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저는 그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 사건을 저는 이것보다 잘 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표현이냐면 마지막에 있죠. 쳐 넣으셨다. 바다에 쳐 넣으셨다.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여러분 지금 뭐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군사력에 있어서 그 군사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 항공모함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전투기가 얼마나, 이게 왜냐면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전투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의 수가 2위, 3위 그 아래에 있는 뭐 러시아, 중국 그 모든 나라 갖고 있는 항공모함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전투기 같은 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보력들, 미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의 그냥 그 미국의 적들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들을요. 그 위성 이런 거 통해서 원접 타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그 목사를 가장한 테러리스트였다. 그러면 이막동 여기에 제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막 그 무슨 무장 세력들 지도자들 막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의 어떤 그 당시 고대사의 특징이 뭐냐, 그 힘이 상징이 뭐였냐면 그게 말과 기병이었어요. 말과 기병이 가장 강력한 군사적 무기였어요. 근데 이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그 말과 기병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그 군사적 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에 쳐 넣으셨다. 얼마나 통쾌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쳐 넣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본문의 이 본문의 찬양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시고 싸워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시면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정예 부대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쳐넣어졌다. 마치 물에 빠지는 돌처럼 속절없이 그냥 빠지잖아요. 그런 돌처럼 아무 능력 없는 그 돌처럼 바다에 잠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직 구원, 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그 승리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요, 한 구절의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궁극적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의 삶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좋아할 수 있죠, 그렇죠? 세상 것을 때로는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의지하시잖아요, 그렇죠? 돈 의지할 수 있어요. 왜 의지 못해요, 그렇죠?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람 의지할 수 있어요. 내 옆 사람 의지할 수 있어요. 좀 변변찮은 것 같아도 의지할 수 있어요, 때로. 예,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술, 어떤 도구들, 현대적인 어떤 과학적 발전, 당연히 의지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의지해서 잘 사용해서 우리의 약함들을 잘 돌보는 것,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혜이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즉 이 땅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분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요, 그것을 마치 귀신처럼 보는, 우상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 항상.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요 다 좋고 선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지어 찬양이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에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막 노래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때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한 걸 넘어서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심지어 그것 앞에 내가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무언가가 나에게 때로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이 시대에 들어 제가 특히나 경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치의 종교화입니다. 정치의 종교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주말에 교회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다 산으로 들어 나가잖아요. 또 어디로 많이 나가요? 광장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많이 힘을 잃었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종교적 인간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할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는 인간의 주말 활동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왜 상가들로 가는 줄 아세요? 그게 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다음 주의 삶을 구원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내가 의지함으로써, 거기서 내가 힘을 얻음으로써, 거기에 내가 소망을 얻음으로써, 여러분 내가 삶을 사는 동기와 힘을요 상가들에 나가면서 노는면서 즐기면서 사는 삶에서 얻는 거예요. 레저의 종교화입니다. 근데 이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정치의 종교예요. 특정한 정당, 특정한 정치 이념, 특정한 정치 지도자를 마치 이 나라와 민족, 내 삶을 구원할 구원자로까지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만연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종교의 사람을 준 것 같지만, 인간의 종교성이 그냥 물꼬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항상 메시아를 찾고 죽을 때까지. 그게 그렇게 변화한 것 뿐이에요. 옛날에 교회 나오던 분들이 광장으로 나가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그런 걸로만 물꼬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들이 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회 한번 나가지 마세요. 뉴스나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노래 부르고,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서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헌금 내고, 기부하고, 똑같잖아요, 메카니즘.
인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즉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되지 않게 조금 막아줄 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 땡큐. 그것만 잘해도 땡큐. 그게 안 돼서 문제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의지할 수 있어요. 거기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경배,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참된 순종은요. 여러분 무슨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교리적으로 여러분 순종한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진정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즉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진정한 체험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삶을 다해 찬양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답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딱 그 지점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딱 그때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무슨 뭐 대답이 경쾌하십니다. 오 맞으니까 그렇죠? 오 맞으니까. 네네. 뭐, 아니 제 문자 아니죠?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뭐 오고기도 축도할 판에 들어오는 판인데 뭐 저희 교회 뭐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을 때. 노래할 게 없다는 게 뭘까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를 노래가 없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가 뭘 노래합니까? 네, 소망을 노래하잖아요.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기대하는 걸 노래하잖아요. 기대할 게 없는 삶이에요. 구원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게 역전될 때잖아요.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내게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부를 노래가 생길 때. 내가 나 스스로도 내 삶을 챙기지 못하고 내 삶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노래하고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를 그들에게 적들을 이길 힘이 전혀 없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를 노래 즉 부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를 구원하길커녕 날마다 죽음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 그대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역전해 주신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리 높여 마음을 다해 삶을 다해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데 이기는 거예요. 노래할 게 없었는데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했는데 날마다 죽음을 사는데 이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내가 이길 힘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부를 노래가 너무 많아서예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 통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능력이든 말이죠. 내가 쌓아왔던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도 창조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적용시킨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자. 이게 딱 그 교주들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갖다 바쳐라. 저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시도나 해볼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우셔서 훈련이 잘 되셔서 그런 거 속지 않으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뭔가 부족하잖아요. 사실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걸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나에게 소망을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나의 노래가 될 수 없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약한 것, 우리가 아픈 것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꿔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정말 요즘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요 가슴이 막 이렇게 턱턱 막혀요. 진짜 턱 막혀. 저는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자기 전에 그 생각해봤어. 나는 유튜브 뭘 많이 볼까? 내 유튜브 알고리즘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뭘 하나 특정할 수가 없었어. 뭐 뉴스, 뭐 정책, 과학, 뭐 운동, 스포츠, 뭐 너무 다양해가지고.
오히려 종교가 별로 없어. 오히려 종교가 별로 없고, 네. 찬양만 좀 뭐 이렇게 듣고 뭐 그런 거 정도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런 뉴스나 그런 소스를 통해서 내려진 어떤 이 나라의 미래와 더 나아가서 이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해 보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한국 지금 뭐 진짜 너무 막 암담하잖아요. 여러분 그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막 우리는 이게 그 실물 경제라고 하죠. 이런 것만 좀 되게 힘들하고 이렇게 피부 와닿지만 여러분 이 뭐 거시 경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큰 경제로 볼 때도 여러분 한국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예요. 정말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이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에 어떤 이 변곡점이 있는 것처럼 큰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뭐 AI가 막 발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AI 발전하면 막 뭐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AI 발전한다면 약간 좀 두려우시죠? 네, 왜 그래요?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다 뺏어가죠. 근데 그게 진짜 진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하나 막 찾고 뭐 이런 거 하려면 막 뒤져야 되고 때로 몇 시간씩 할 때도 막 있거든요. 뭐 하나 만들려고 영상 하나 뭐 진짜 2, 3분짜리 만들고 몇 시간 몇 날 걸리는데 전문가들이 막 몇 명에 달려들어서 돈을 막 쏟아부어도 막 며칠 몇 날 걸리는 걸요. 진짜 프롬프트 그러니까 몇 개 입력만 몇 개만 하면은 몇 분 안에 엄청난 퀄리티로 지금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엄청 그 지브리 스타일 그 막 뜨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다 그걸 바꾸고 있잖아. 뭐 이거를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명령 입력하면 다 되는 거야. 지브리 그 스튜디오가 여러분 일본의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 스튜디오 아닙니까? 거기서 그 우리가 뭐 외주 맡길 수 있어요? 그럴 돈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 그거 그냥 내 방 방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한국 그것도 영어도 아니야. 한국말로 몇 개 있냐 입력하면 그냥 다 만들어줘. 왜 무섭습니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게 지금 뭐 한두 달 사이에 뭐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자리가 다 사라져. 지금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비단 2, 3년 전이야. 뭐 프로그램 뭐 컴퓨터를 열심히 뭐 IT 뭐 이쪽에 해야 된다. 진짜 역설적으로 여러분 IT에서 이런 기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먼저 IT에서 자리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구글 뭐 이런 첨단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사람들 엄청 대체하고 있는 거 아세요? 왜? 아니 몇 푼 안 드는 이 기술로 사람 몇 인분이 뭐야 몇십 인분을 해버리니까 굳이 사람들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급 인력 그 돈을 막 천문학적으로 주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름에 대한 이 미래 예측의 불가능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어. 뭘 내가 어떤 길로 들어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암담한 얘기를 좀 두려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냐면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상황도 보면 가끔 제가 진짜 막 가슴이 턱턱 막히고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이 삶을 살고 뭘 계획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막 암담한 생각 이런 상황에서 그 가운데 제가 제 안에서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그 걱정을 하고 그런 정말 어떻게 막 때는 두려움도 어느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제 안에서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저는 뭐 피부로 와닿잖아요. 막 이제 자영업자들 너무 많이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 안에서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운데서도 반드시 희망이 있을 거야. 이 가운데서도 그냥 절망하고 있거나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그냥 미래를 어둡게 칠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의 빛이라도 발견해야지.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따라가야지. 막 생각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가도요. 마음은 답답하더라도요. 그 생각으로 제 원점, 제 생각의 출발, 사고의 출발, 제 몸이 움직이는 그 출발을 다시 거기로 원점을 거기로 돌리려고요. 이 안에서도 나는 희망을 발견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훨씬 여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사실 지금보다 더 없을 때도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내 삶이 안 되는 것, 절망적인 것에 반응하기보다 되는 것, 될 수 있는 것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시고 버텨오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 드리는 게 무슨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무슨 뭐 긍정의 마인드 저는 이게 아니에요. 무슨 긍정의 회로를 돌리면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와중에도 인간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을 찾아서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 13절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희망 없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 이 노래, 이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만 보고 좌절하고 계지 마시고요. 여러분 되게 하는 것,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